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3장 373장 청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의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얼마나 힘있게 그 주의 사역들을 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그리고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많은데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들을 매여 거리로 나와서 저 병든 사람들을 침대와 또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환자 위에 덮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 그 교회에 대한 그 시대의 상당한 기대감이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또 교회의 모습에서 사도행전의 모습,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모습과 가장 많이 이탈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에게 가면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또 신자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고 그것을 얻었죠.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댔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바랐던 것이죠. 그걸 사모했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사실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상 보면 세상이 교회에게 무엇을 구한다든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성도된 신자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얻을 게 없을까, 뭘 구할 게 없을까 하는 것으로 상황이 역전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과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할까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재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소원입니다. 그 믿는 자로서 믿음을 소유한 그 어떤 그 만족감, 자랑,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다. 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소는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그 가치관, 그걸 이 땅에서 확인시켜 주는 그런 역할과 책임으로서 나는 산다. 이런 어떤 당당함과 자신감 말이죠.
내 인생의 자부심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세상 앞에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게 자존감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자존감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그 내 인생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자존감의 차원을 넘는 주존감이 되겠죠. 주님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멋있게,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자신감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해결해야 마땅한 그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속에 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받아내는 신자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도시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이건 화제인 정도가 아니라 저곳에 가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교회를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다릅니까? 당신은 왜 다릅니까? 나 같으면 너무 속이 상해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의 얼굴은 왜 이렇게 밝습니까? 당신의 얼굴에서 그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길래 당신의 인생은 제가 볼 때 늘 나는 외롭고 나는 마치 인생이 패배한 것 같고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속으로는 골마 비틀어져 있는데 어찌 당신은 나와 다릅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당신을 보면 당신은 성공하고 승리한 자 같고 나는 늘 왜 패배자인 것 같은 이 기분은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을 받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11장 2절부터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 그 가르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출생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물러가 앉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히죠.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자기는 메시아를 증거하러 왔는데 그래서 메시아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참된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물론 그 질병과 그 악한 것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물리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대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전혀 다르더라 이거죠. 그 산으로 다니시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무슨 그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라 세리집에 가시고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바를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그대로 전해라 이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이죠. 네가 기대하는 그것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고 이 일을 너희 제자들이 듣고 보고 직접 경험한 대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초대교회는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 소경되고 귀멀고 문제투성이의 인생들, 그 문제 앞에서 짓눌리고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을 적시는 그런 인생들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인생 포기하고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고 아등바등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살아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한 복의 근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적들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일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복의 근원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전에는 어두움에 속했으나 지금은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쫓겨가고 우리 인생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것들이 파괴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보이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내도록 우리를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초대교회가 해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런 자부심도 어떤 떳떳함도 당당함도 그런 어떤 기적도 그 삶의 어떤 흔적도 많이 잃어버린 지 오래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자부심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귀함, 그 당당함,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부심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들을 펼쳐 보이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세상은 교회를 신자된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딱 그 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사명이거나 무슨 책임이거나 이전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 복음에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진 복음의 빛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서 내 안에서 진리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끊임없이 솟아나와 기갈한 인생들을 먹이고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려진 것입니다.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게 줄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다. 우리는 권세를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내 인생이다. 내 자랑이다. 난 이걸로 산다. 너도 나와 같아지기를 내가 바란다. 나를 미쳤다고 하느냐? 그건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당신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허락받은 생명을 당신도 허락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되고 대단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우리가 여태껏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감사로 삼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밤에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이 잠에서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하자. 그때 이것을 본 사울이 죽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말이죠.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이 자신에게 구원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저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아내야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인생 됐습니다. 멋있게 사시죠. 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날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날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답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 하늘나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구하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있고 자신감 넘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의 모습,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허락된 이 생명과 구원을 받으라고 저들을 향해 소리치는 교회가 되며 저들은 교회 앞으로 나와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된 우리 교인들 앞으로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하는 그런 이 사회와 이 지역과 이 세상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된 한 주,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